어떤 남자가 그 시골에 있는 성당에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잔뜩 뉘우치는 표정으로 사실 제가 닭을 5마리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부님이 그걸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 안 됩니다. 그걸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받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 걸 갖도록 하세요. 그때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신부님네 닭장에 닭이 5마리가 없어진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신부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했고, 신부님 주인한테 돌려드리려고 했더니 신부님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도로 가져갈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하고 닭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감사의 위력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기적은 없다, 우연일 뿐이고 유행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죠. 인생에 2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기적은 없다고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위대한 과학자도 그는 기적을 인정했고, 그리고 신비를 그는 존중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한 말, 기적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세계가 없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 문제될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부터 세상은 기적과 초월의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 경영의 신이라 불렸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씨, 이분은 신입사원을 면접할 때면 꼭 묻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행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만약 그 직원이 응시자가 저는 행운 같은 거 믿지 않고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동경대를 나왔던 와세다대를 나왔던 교토대를 나왔던 일절 그런 사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난 참 그동안 운이 좋았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내 삶에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을 학부불문하고 이런 사람을 선택했는데, 실은 이 마쓰시다 전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날 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과장급으로 일하던 때, 이때가 마쓰시다 전기가 최고로 이제 전성기를 이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옛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으로 왕으로 신임을 받아서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때 메데 파사 왕국은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눠서 그 지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총리들 가운데 가장 이 다니엘을 신임해서 그 총리들의 우두머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든 그를 넘어뜨려야 자기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싶어서 하나의 어떤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왕궁의 다른 신에게나 혹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하는 이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나를 신처럼 높여준다는, 어쩌면 신보다 더 높여준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 좋다 하고 어인을 꽝 찍어서 이걸 전국에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법이 반포된 걸 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활짝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의 신앙의 그 훌륭한 점들을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우연히 잠깐 어떤 생각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그에게 습관화되었고 생활화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제 세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또 불평과 원망이 자주 수시로 바뀌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어느 때든지 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이제 지속해 왔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생활화해야 됩니다. 어떨 땐 감사했다가 어떨 때 불평하다 이렇게 변덕이 줄긋듯 해서는 우리 삶은 안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일관할 때 우리 삶은 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안정과 평안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비싼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든든한 직장과 사업장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몸무게가 늘 옷이 맞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을 감사했고요. 세탁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아직도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 공간을 발견했다면 걸어서 운동할 여유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비난할 대통령과 정치가가 있으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면 아직도 내 청각이 정상적인 사실에 감사했고요.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이 되면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가 감사치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조건, 이런 이유로라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절대적인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 뭔가?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 간 어떤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는 법이 이렇게 반포되는데, 이것은 곧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인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때로 조건적이고 상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뭔가 이루어지면 감사,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이만큼 기준되면 감사, 이보다 그 기준이 좀 낮아지면 그건 원망으로 이렇게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넘어선 다니엘은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드린 자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사람 보고 감사하는 사람 다 사람 보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용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남들은 2만 원씩 쓰는데 너는 5만 원이 도대체 뭐냐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식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내 친구는 10만 원씩 쓰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상대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를 찾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대로 죽어도 천당 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땅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다가,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 되었으니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이미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스시다 고노시케 씨가 그가 자전거 가게의 점원으로 출발했다가 훗날 그는 전기 한 가지만 가지고도 57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게 되었고, 그가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가 됩니다. 그에게 성공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3가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3가지 그 조건은 뭡니까? 물었더니 그 대답이, 먼저는 제가 11살 때 어린 나이 부모님을 2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철이 들 수 있었고 제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2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저는 학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늘 배우기에 힘썼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항상 배우기 위해서 애썼던 그 끝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3번째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몸이 약했습니다. 늘 건강에 이제 주의했고 건강을 늘 이제 보살피고 돌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악조건,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었던 것을 그런 감사로 삼았더니 그런 이렇게 세계적인 대기업가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렸던 신앙의 감사였습니다. 예전 말씀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상황에서 감사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법이 이제 전국에 반포된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보라는 듯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배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너희들이 별짓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너희들이 나 손 못 댄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는 그 확신, 그 담대함, 그 용기가 있었기에 그는 아예 창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살고 있어도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내놓고 그 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그들은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멀리 바벨론 땅에 가 있으면서도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만들어 놓고 그 창문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나갔다 아들을 잃었던 한 부모가 자기가 그 아픔과 이제 고통을 내려놓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이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좋은 아들을 20년 동안 우리 곁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혼을 받아준 감사합니다 라고 아들을 잃고 나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감사를 드리더랍니다. 그걸 보고 한 남자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애들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고 말하니까 바로 그 때문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터져야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이만큼 평안한 것, 이만큼 건강한 것, 이만큼 안정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이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려줄 것이다. 묵은 은혜에 감사가 없이 새로운 은혜 받기는 어렵다. 저 불평하라 불리는 사람이 평생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은 그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원수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고 아차 내가 속았다. 저놈들이 다니엘 제거하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나를 설득해서 했구나. 그렇지만 왕도 한 번 이것이 선포된 법을 왕도 이것을 이제 변개시킬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왕은 하룻밤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새벽같이 그 사자굴에 달려가서 그가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자 뜻밖에도 그 굴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기뻐하며 다니엘을 끌어낸 다음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신하들을 몽땅 사자굴에 던져넣자 저들의 몸이 채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서 저들을 이제 죽이고 말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기적이 임하는가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초월적인 믿음의 응답이 있을 때 이런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우리 심령 속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 속에서 기적이 구체화되고 이것이 이제 현실 앞에 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도 보면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앞에 있는 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몰려있는 사람들은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자칫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하늘으로 축사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늘으로 감사했을 때 이제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 나사로를 미리 데려가셔서 내 입장을 이렇게 난처하게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으로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하고 감사부터 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김인강 교수라는 분이 쓴 기쁨 공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불안전자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소위 안진뱅이가 되었다. 비료 부대 위에 엎드려 한 손은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은 부대를 잡아 끌며 흙바닥 위를 다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의 혀를 찼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나를 들어서 카이스트 서울대 고등과학원 교수가 되게 했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주 아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순간 내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 나왔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찬송하는 법을 배웠더니 그는 이 모든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 고등과학원 교수의 자리까지 오르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우리는 대단한 수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만들어준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한 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감사치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있겠다 다이사쿠는 말합니다. 그의 책 인생은 아름답다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기적의 언어다.
말하면 기운이 생긴다. 들으면 용기가 솟는다. 마음의 위로가 된다.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소리는 우리 인생과 상대 인생까지도 변화시켜준다. 운명을 바꾸게 하는 기적의 힘, 기적의 언어는 감사합니다를 습관처럼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신약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군데라고 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심령,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합니다. 어느 때든 믿음으로 감사하고 보면 하나님 그곳에 임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 속에 귀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이제는 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답답하고 원망할 일 많은 세상이지만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희들이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 믿음을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제게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